요한 3서입니다. 편지란 항상 문제가 있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는 다른 문제가 이제 또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요, AD 90년에서 95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참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AD 30년경에 요한이 아무리 젊었다고 해도 90년이라고 하면 60년이 지난 뒤인데, 그럼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최소한 80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20살만 됐다고 해도요. 이거 반모섬에서 쓴 거예요? 예. 아니, 반모섬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예. 예.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요. 예.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어쨌든 90년도경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반모섬에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수신자를 먼저 쓰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기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누굽니까?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지도자일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을 후원했던 가이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케도니아의 가이오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의 가이오도 아닙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에서 가르친 영적인 제자이고요. 이름은 로마 사람 이름이지만 유대 사람일 겁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 지역에 살 때는 이방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가이오는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사는 교포들 중에는 영어로 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당시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한다는 것이 오늘날과 달리 큰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걸어서 먼 길로 여행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갔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또 여행비라도 경비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라고 했죠. 역시요. 교회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에게 이 글을 쓰는데, 가이오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거를 갖다가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요. 물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2절에 보면 축복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이여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액자에다 써서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삼박자 축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왜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영혼이 잘되고 또 뭡니까? 모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세 가지가 다 잘되면 좋겠죠. 그런데 원어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은요, 잘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은 좋다는 말과 길을 안내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된다, 이 축복은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한다는 말과 좋다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있다.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좋은 여행자를 만나서, 안내자를 만나서 여행하면 행복하죠. 편안하고 모르는 데를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배가 좋은 선장을 만났어요. 선장도 훌륭해야 돼요. 또 바람도 좋아야 되죠. 순풍에 돛을 달고 좋은 선장 만나서 잘 배가 가고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본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이 건강입니다. 가요를 위해 축복하는 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뭐냐면요, 지금 내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원어에는 이게 맨 뒤에 붙어 있어요. 두 가지를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영혼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도,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요, 스피릿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영과 우리 몸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게 꼭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자녀이기에 신령한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영만 자랍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자랍니까? 하면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자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잘 된다는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 영혼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는데,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이박자 축복입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가 아니구나, 엉뚱한 데를 걷네. 신도들 몇이 와서, 이게 신도들이 어디예요? 어디서 온 거죠? 가이오가 사는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사는 곳에서 와서 야고보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걸 보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이오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을 갔다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가이오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가이오 교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가이오가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요한에게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대접을 잘 받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진리 안에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뭡니까? 앞에서 내 영혼이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요, 바로 3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참 잘 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최고로 기뻤다고 했는데요. 최고로 기뻤다는 말은 한국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기분 째진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무지 기쁘다. 왜 기뻐요? 누구 때문에? 내 자녀. 누가 자녀예요? 그러면요, 가이오가 자녀예요. 가이오를 요한이 전도해서 키워서 다른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 자녀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고요. 그래서 내 모든 다른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분이 최고로 좋은 이유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죠. 언제 좋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분이 최고로 좋죠.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진리 안에서 바로 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을 하고 기도만 하면 척척 되고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거,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빨이 세다 뭐 그러죠. 그런 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 축복도 주어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앞뒤로 문맥을 보지 않은 해석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하며 바르게 살고 있다는 뜻이지 영적인 능력만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었고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몸은 안 되고 있다, 행동은 안 따른다, 그건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귀신 들린 거죠. 그렇죠? 어떤 영적인 능력만 갖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요.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삶을 본받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영혼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것과 같이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또 다정하게 부르면서 뭐랍니까? 그대가 신도들, 특히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나 충성되어야 하고 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형제들이고요, 하나는 손님들이란 뜻입니다. 손님과 형제들이 뭡니까? 신도들, 낯선 신도들 그랬죠. 근데 원어는 형제들, 밑에 형제들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낯선 신도들, 이거는 그러한 손님들, 이방인들 이런 뜻입니다. 형제는 뭘까요? 보통 전통적으로 유대인 형제들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낯선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낯선 신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신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예.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요한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그리고 낯선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요한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낯선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타지에서 온 나그네라는 뜻인데요. 같은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왔어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바로 요한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을 뿐 아니라 또 그 밖에서 전도하러 온 순회하고 다니는 그런 선교사 같은 사람들도 역시 잘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 6절 뒤에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낯선 이들 중에 복음 전하는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고 갈 때 여비까지 잘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갈 때는 다음 전도지로 갈 수 있게 여비를 줬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두 버릇을 갖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먹을 걸 가지고 그 다음 장소로 여비를 가지고 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잘했다라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칭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이오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섬기는 형제들을 잘 섬겼다는 거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가이오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두 합하여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낯선 선교사가 갑자기 방문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잘 대접하고 갈 때는 여비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또 왔냐 하고 거짓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는 살찌우고 내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짓고 막 크게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냐하면 목회자건 선교사건 돈 벌 줄 몰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온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주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분들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다들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들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가치 이것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잘 지원하고 돕고 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이방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가서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는 받지 않으면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받지 않으면서 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가이오가 그 교회가 후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서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이 주어요? 안 줘요. 그냥 받지 않으면서 그냥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라고요? 너네가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가 할 일은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개척교회가 생기면 미국 교회에서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를 설립하는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도와달라 신청을 하면은요, 교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 생활비만 줍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네가 해라. 그리고 뭐 하죠? 그러면 다른 교회를 주선해서 그 교회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합니다. 미국 교회 얘기예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는 한 3년 정도 주다가 조금씩 줄이다가 나중에는 안 줘요. 그 기간 안에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문 닫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성장하면은 그 교회는 이제 자립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담임 목회자를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예산이 더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 목회자를 세웁니다. 교육 목회자는 뭡니까?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성경 공부 시키는 역할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것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 목사가를 초빙합니다. 그게 돼서 더 커지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음악 목사를 초빙을 합니다. 이 세 개가 갖춰지면 이제 교회가 완전한 교회 모습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는 선교를 하죠. 이것이 보통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목사하고 음악 목회자는 없어도 없을 때는 그냥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순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돕습니다. 건물은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건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건물이 없었다면 위기 때 그냥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건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건물이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돌봐줘야 마땅합니다라고 했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빚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빚졌다고요. 영어에서 마땅하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I owe you 그러죠. 그런 말이 바로 뭐냐면요, 빚졌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과 가이오는 함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뭐에 빚졌어요? 말씀에 빚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습니까? 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갚는 겁니다. 뭐에 빚졌냐면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빚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올리워 가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데려가셨음을 당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마땅한, 돌본다는 말은 완전히 데려가는 것처럼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완전히 데려가서 그냥 자기 집에서 완전히 다 책임지고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사십시오.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돌본다고 한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그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냐면 이미 썼대요.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합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디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일 수 있고 드레베는 한국말로 더럽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디오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드레베는 트레페스라는 말인데 음식을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공급받는다. 그럼 뭐예요? 제우스 신의 자리에서 음식을 공급받는다. 아마 부모들은 그렇게 좋은 대접받고 잘 살라고 이 디오드레베라고 이름을 져줬을 거예요. 그렇죠? 신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잘 살아라 해서 디오드레베라고 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정말로 으뜸이 되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요한의 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디오드레베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했는데 디오드레베는 자신부터 회개하고 낮아지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찢어버리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이유로 그 교회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추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어리석은 말로 비방했대요. 악한 말로 말하고 어리석은 말로 비방했습니다. 누구를요? 요한 일행을 그렇게 욕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만 안 하면 자기만 하지 말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 대접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또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에서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본보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높아지는데 방해가 돼요. 교회에서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고 요한도 편지를 보내서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쁩니다. 1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다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디오드레베를 책망한 거지 가이오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에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앞에서 좀 분노한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이런 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흉내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선한 자는 이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아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가 바로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요.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12절부터는 그러면은 누가 본받아야 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입니다. 독일 사람 이름에도 디미트리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름이고요. 데메트리우스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 사람 이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사용한 겁니다. 부모들이 뭐예요? 신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하고 이방 사람인데 이렇게 디미트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본받아야 될지 본보기로 내세운 것이 그 데메드리오입니다. 디미트리우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증명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뭘로 증명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진실한 삶으로.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과 진실에게. 진실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진리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 진리에 의해서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증인이죠. 모든 사람이 증인이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야. 그러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 가면 얌체 통머리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잘 듣죠? 뭐라고요? 이기적이고 싹 아지가 없다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싹하고 아지는 어리다는 뜻이에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싸가지 이겁니다. 싹 아지. 우리가 한국말을 모르고 쓰죠? 싸가지가 아니고 싹 아지입니다.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아지. 아지는 애기라는 애기. 그러니까 철이 든든했다. 뭔가가 뭐냐면 싹이 없다고. 네. 날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또 진리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는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죠? 진리에서 증명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핵심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헌신적인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은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2단, 3단을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정말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다 증명된 좋은 사람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한 일행도 그렇게 평한다고 했죠. 우리도 데메트리우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세 사람이 됐죠. 모든 사람,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 일행. 셋에 의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데메트리우스는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요한이 우리라고 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다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끝인사가 나옵니다.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2장과 요한 2서와 똑같죠? 곧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입과 입을 마주하고 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고 성도들 간의 평화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찔리면서도 우리가 아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고 본받지 말아야 되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또 누굽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을 바로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는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건물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몸 자체가 성전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임 이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고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파송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